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 제목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때 새롭게 이렇게 등록하지는 않으셨지만 방문하신 또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부부하고 말씀을 좀 나누던 중에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타주에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타주에서 막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수십 년 전의 일이죠. 주일 아침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이 뭐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죠. 또 예배에 대한 기도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남자 성도들처럼 그냥 침대에서 나오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굉장히 어렸던 따님이 자고 있는 아빠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딱 대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 따님이, 그 당시 어린 따님이 얘기를 했냐면, 아빠 눈 뜨면 아멘 해야 돼 라고 얘기했대요. 아마 이 어른 따님 마음에는 빨리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 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민직거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주무시는 아빠 얼굴에 대고 아빠 눈 뜨면 아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마음에 확 박혔대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눈 뜨면 아멘 하는 거구나, 눈 뜨면 아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참 눈 뜨면 아멘? 그렇지, 지난 밤 동안 이 고된 하루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아침 계속 잠자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나를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일으켜 주셔서 또 새로운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눈 뜨면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해야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아멘 했어요. 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아멘 하니까 맞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루이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제가 굉장히 리프레시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눈 뜨면 아멘. 다시 한번요. 이렇게는 눈 안 떠져요. 다시, 눈 뜨면 아멘.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 인생에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해서 내 인생 계속 별 볼 일 없을 거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 어제의 반복이겠지라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세상의 시작을 여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눈꺼풀에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웨이크업 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세상 사는 사상 전부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먼저 노래로 기록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선창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변함없는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을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이단들 때문에 우리에게 좀 꺼리끼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계시는 말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제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 있어요. 암막 커튼이나 좀 두꺼운 커튼을 치면은 해가 떴는지, 해가 지고 있는지, 비가 오고 있는지, 비가 그쳤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분명히 해는 지고 있고 해는 뜨고 있고 비가 오고 있고 비가 그치고 있는 그 변화가 있는데도 그 변화를 창문을 닫으면, 커튼을 닫으면, 가려우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 젖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일반 계시부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19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보시면 이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눈에 가는 손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보기는 봐도. 우리처럼 뭐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밖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밖에는 우주가 어떻게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는 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늘, 그러나 팔에 구름이 지나가, 그리고 또 태양이 지나가, 달이 있어, 별이 박혀 있어. 이것을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밑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하늘 밑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다양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편 설교는요, 어떤 논리나 설명이나 분석이나 이런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가서를 준 이유,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라고, 교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감동하라고, 공감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감동하고 공감하는 그 어떤 스피치나 그 말재주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 싸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용담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안 통하니까. 그래서 시편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서서 오늘 시편 19편을 넘어서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다시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 안에 궁창에 있는 것, 사실은 땅 위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특별히 우리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선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반 계시의 말씀, 하늘이 궁창이 위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의 교훈이, 결론이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행 많이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구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여행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행 충분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경관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 가운데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좋음,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지는가 느껴지지 않는가예요.
여기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저기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행하기보다 시편을 많이 읽어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 이전, 그러니까 창세 그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이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던 그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 중에 자연만 있겠습니까? 뭐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왜 귀합니까? 왜 예쁩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할 피조세계에는 무엇도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포함이 안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포함이 안 될까요? 우리의 교회는 포함이 안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경탄의 대상, 감동의 대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멋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수하게 그대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인생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총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의 노래와 같아요. 6절의 말씀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요, 그의 열기가 아니라 그의 온기로 번역했어요. 물론 저 열기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온기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열기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도구가 되는 온기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피조하신 것 중에 그 일부부인 하나밖에 없는 태양, 하늘의 태양 있잖아요. 그 해,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온기에서 기대어 살아가지 않는 생물과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있는 심해 물고기라도, 아무리 동굴 깊이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크거나 작게 태양의 온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 훌륭하지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이 아마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러나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얼마나 밝다, 태양의 온기가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다, 태양이 정말 고맙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태양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태양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문명권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한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 태양의 고마움을 느낀다면 이것을 초월해서 그 태양을 우리에게 주신, 아침마다 뜨게 하시고 저녁마다 신방에 감추게 되시는, 오늘 시편 19편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태양의 고마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 들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한글 성경에서도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서 7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를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성경에 엘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7절부터 이때부터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은 야훼 혹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별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왜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을 말할 때는 하나님 엘로 말했고 7절 이하에 구원의 하나님 말할 때는 야훼로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늘에서, 궁창에서, 태양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에서 있는 모든 창조 질서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더라도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약간 복잡했죠? 우리가 신앙에 가지면, 신앙의 눈을 가지면 뭐 그랜드 캐년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그랜드 캐년이었거든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그거대로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 내 믿음이 있다라면 높고 위대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신 일의 그 영광이 뭐예요? 내 영혼이 찬양하니. 그 창조의 하나님은 내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셨던 그 손길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요. 자연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7절, 8절, 9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이것은 자연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동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오게 됩니다. 죄 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아까 1장 31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 주세요. 7절의 말씀 보시면 좀 약간 복잡하죠? 노란색 글씨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율법이니 증거니 교훈이니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바로 뭐냐면 그거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합니까? 7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해요? 완전해요. 그 증거는 어떻습니까? 확실해요. 이게 파란색 글씨예요.
그리고 녹색 글씨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예요. 녹색 글씨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에 있는 와 높다, 아 넓다, 아 크다, 아 덥다, 아 춥다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감동과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그 완전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송되거든요. 나를 지혜롭게 하거든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든요. 내 눈을 밝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래해야 하고 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9편 10절의 말씀 다 함께 제가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재산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순금일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순금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왜 이렇게 말씀이 적으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야 할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모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맛본 수많은 산의 진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달콤하고 가장 맛있는 것, 생각만 하면 금침이 드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송이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어떠한다고요? 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순금보다 더 큰 가치인 목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 맛봐야 할 그 맛난 음식보다 더 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맛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에 열심이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분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바로 뭐냐면 특별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죽을 길이구나. 그러나 이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말씀.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상하네, 오늘. 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절부터 보시면 왕이 어떤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칭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왕으로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왕으로서 그가 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필요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소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음을 다잡고 거듭 간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욱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고 더욱더욱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뭐예요? 더 큰 영광입니까? 더 큰 토지입니까? 아니면 수명이 더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를 왕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불렀던 하나님 말씀만이 나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이 송일구보다 더 답니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죄가 내가 아는 죄이든 내가 모르는 죄이든 숨긴 죄이든 드러난 죄이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어떠한 형태의 죄라도 내가 그 죄에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나는 한결같은 주의 종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바라봤던, 말씀에서 감격을 누렸던 다윗이 향한 곳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 많은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갔던 이 다윗이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짓는 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폭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면 갈수록 내가 모든 죄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반대로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막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우쳤습니까? 아니에요. 들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들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들리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꾸라지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너무나 귀하게도 다윗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편 마지막 9절 14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모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저게 바로 뭐냐면 기쁘게 받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이고요.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이 먼저이고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생각, 이건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품고 살고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품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먼저이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삶을 내가 원합니다. 11절부터 주의 종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이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모함 가운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사도 바울 한번 얘기를 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만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순간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했어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묵상의 훈련이 필요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은 육체의 가시를 통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훈련한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줄 바나바 같은 훈련의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자기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파송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연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변함없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훈련, 우리의 마음의 훈련,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왜 그 귀한 젊음을 훈련소에서 군복을 입으면서 고생을 합니까? 왜 땀을 흘립니까? 땀을 흘려야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리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야, 준비를 해야 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나를 지켜야 또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십니까? 더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겁니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노래하십시오. 또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노래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입의 말이, 마음의 생각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저 떡하니 큰, 이따 갖다 보세요. 아마 그랜드 캐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마 우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체통을 보시면은. 그거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내일부터 좀 기도의 시간을 수요일까지 갖는데요. 보통 가을에 갖는 기도의 시간에는 제가 2024년 내년도에 52주 주일 설교를 제가 주일 설교에 대한 본문을 제가 정하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권 정도 책을 가져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큰 감사 우체통을 보니까요. 저도 이제 매년마다 감사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101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고 오리라.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을 못 자더라도 101가지 목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 감사한가라는 그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그런 마음이 뜻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만 보고 우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보고 우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와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우와하고 감탄할 수 있는, 우와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와하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지난주에도 몇 분이 하셨고 또 오늘 전도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의 마음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아름다움이, 마음의 선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전도회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